자,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41장, 욥기 41장. 1절부터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 리워야단. 우리가 40절에는 베헤못이라 그랬죠. 베헤못, 하마라는 우리가 그 베헤못의 그 설명을 봐서 하마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그 짐승의 이름을 이해를 했어요. 자, 오늘 41장은 악어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41장의 그 자세한 설명으로 봐서 지금의 악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는 없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가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가 말하겠느냐? 네가 그걸 부드럽게 말하면 그 악어가 나의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서 잡아가세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한다 해서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악어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하더라도 악어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죠?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네가 손을 그 악어 위에다가 댈 경우에는 아마 네가 그렇게 생각 못할 거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악어를 잡으려고 하는 낚시로 아니면은 부드러운 말로 여러 가지로 너가 악어를 잡으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악어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복종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악어를 지우고 하마를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베헤못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니라.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 악어가 모습을 보면 지금 11절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늠름한 체구와 그 단단한 뼈대 그 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잠잠하지 않겠니? 그것을 보고 와, 인간이 하마와 악어를 상대할 수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어를 제어할 수가 없고 하마를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제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41장에도 너가 하마처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악어를 봐봐. 네가 지금 악어에게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악어가 악어가 낚시로 악어를 너가 상대할 수 있겠니? 아니지. 우리는 무서워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약하다라는 거는 깨달을지라도 악어와 하마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제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참 이상하지. 그런데 42장 가서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봅시다. 우리는 이 악어를 제어할 수 없는 약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알아, 그죠? 이걸 보고 와, 악어 무섭다. 우리는 제어할 수 없어. 이걸 알아.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제어할 수 없을 때, 현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나 현실이 나보다 힘이 세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제어 못하죠. 악어 앞에서 악어의 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함을 아는데 그 약함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고통으로 작용을 해요. 고통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에 상대방보다. 그게 왜 그런지를 42장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어떤 상대보다도 여러분이 맞이한 현실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알고 생각하고 느낄 때 지금 40장과 41장에서는 하마보다 악어보다 약함을 지금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마가 있거나 여러분 앞에 악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싸울 수 없을 것을 알아요. 왜? 그들이 더 힘이 세고 우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악어나 하마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구나 라고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게 고통이에요. 내가 너보다 약하네. 이게 고통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응? 현실보다 내가 너무 약하네. 현실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네.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근데 할 수 없음을 아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없구나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약하다고 그랬는데 난 약해.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내가 너보다 더 약해.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너보다 약해. 응? 너랑 비교하면 내가 너한테 져.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너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너가 나보다 더 많이 뭐를 더 잘해. 내가 너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못 알아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이걸 알아요, 우리는. 현실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알아요, 그거를. 현실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를. 약함을 알아요. 근데 나는 제어할 수 없구나.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못하는구나. 난 저 사람보다 잘 못하는구나.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악어의 겉가죽을 보면 못 벗기죠. 엄청 단단한 게 막 겹으로 돼 있죠, 악어가. 그걸 못 벗겨요, 우리는. 그리고 악어의 입을 내가 열어서 어떻게 못해요? 14절.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으며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이 악어의 입이 위에 인간보다 훨씬 많아요, 이빨이. 배도 넘어요. 그걸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 열어, 우리가. 15절. 그의 즐비한 비늘은, 오늘 말 되게 안 나오네. 이 목구멍에서 안 그 뜻이 아니구나. 말을 못하게 하시네. 여러분이 오늘 내 발음이 조금 힘들게 들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가 작동을 안 해요. 너무 힘들어. 여기다 힘을 있는 대로 줘야 돼. 이게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자, 15절.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 악어의 그 겉껍질이 쫙 비늘같이 생겼어요. 그것이 워낙 튼튼해서 봉인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지금 악어의 엄청난 튼튼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하게 악어가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우리가 인간이 악어가 이렇게 그 비닐이 두꺼운 것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이 악어가 재채기를 한번 하면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채기를 하면 입 안에 있는 물 같은 것이 이렇게 너무 그냥 하얗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확 할 때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처럼 하얗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지금 제가 이것을 읽는데 지금 제 상태가 어떤 것을 literally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그냥 느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느끼고 있는데 뭘 느끼냐면 이 육체가 지금 힘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느낀다라는 걸 그 한계를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입을 벌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말을 하면 그냥 말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하도록 힘주시는 이가 이분이 힘을 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 이 육이 움직일 때 주시는 분의 힘으로 인해서 육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말할 수 있는 이게 힘을 약간은 줄이시는 것 같아 지금. 덜 줘서 지금 약간 말하는 게 수동이에요. 수동. 그전에는 전기가 있어서 그냥 쭉쭉쭉쭉 나왔는데 지금은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이 턱을 움직여야 하고 아가리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내 수동이야 지금. 그냥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계속 잘 들어주세요. 자,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콧구멍에서 이렇게 콧김이 나올 때 연기 같고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악어가 막 거칠게 숨을 쉬는데 거기에 막 불꽃처럼 막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막 이게 뜨거운 스팀이 막 나오는 것 같이 어떤 모습에 악어가 지금 막 숨을 쉬려고 그러는데 거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어가 엄청나게 힘이 이 두려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악어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 악어가 호흡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그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 악어의 이 목덜미나 배에 있는 스킨 이것은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악어가 갑자기 물에서 확 튀어나오면 그 목하고 머리하고 이것이 강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23절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 목하고 배에 붙어있는 이 살이 어떤 쇠 같은 걸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단단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24절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심장도 돌처럼 단단해. 맷돌 아랫짝과 같이 튼튼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악어의 겉껍질, 그 비닐 같은 그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칼이 투창,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을 가지고 내 육이 이 땅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고 뇌가 움직여서 신호를 주잖아. 뇌가, 그죠? 먹을 수 있는 입을 움직여서 소화 기능을 이 뇌에서 지령을 내리고 말하고 듣고 이 모든 오감과 내장들이 전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뇌에서 지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뇌는 생각을 뇌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뇌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뇌 가지고 생각을 해요. 뇌 가지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뇌를 왜 주셨냐? 생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살도록.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뇌에서 지령을 내려 움직일 수 있는 이 오장육부와 오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뇌에서 기능을 내 손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뇌는 왜 있느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뇌를 가지고 뭘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 이 육은 또 뭐 하느냐? 지령을 받고 내 육 가지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건 관심 없어. 사는 건 관심 없어. 뭐를 해? 힘을 키우려고 그래. 육 가지고 힘을 키우려고 그래. 왜 힘을 키우려고 그럴까? 고통이 싫어요. 고통. 약한 게 싫다 이 말입니다.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주시고 뇌를 주시고 한 목적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40장과 41장에 한낱 짐승에 불과한 악어와 하마보다도 이 두 동물을, 짐승을 제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키우고
아무리 이 뇌를 가지고 뇌가 타락을 했어요. 뇌를 사용 방법을 몰라. 왜 인간에게 뇌가 이렇게 발달되게 있는지. 뇌는 생각할 수 있도록 준 게 아니에요. 생존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뇌의 역할이에요. 생존. 살아, 오늘 살아. 움직여, 팔이 움직여, 소화를 시켜, 입을 벌려서 씹을 수 있어. 뇌에서 기능이 그거를 명령하지 않으면 입조차 열 수가 없어요. 이게 뇌의 기능입니다. 근데 뭐해?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입이 열리는 줄 알아. 그냥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줄 알아. 지금 힘을 약간 빼시니까 내가 지금 수동을 돌리면서 내가 지금 이 목과 이 아구의 뭐 이거를 내가 수동이 지금 한 30%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힘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응? 자, 이걸 자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왜냐하면 쇠로 된 화살촉, 투창, 칼 이걸 악어한테 꽂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이 뭐 같아?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악어 하나 제어할 수 없어. 이렇게 약해요. 그러면 나는 약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 약함이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와요. 인간은 28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물맷돌을 던져도 겨 같아. 겨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악어의 엄청난 튼튼함과 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응? 어떤 쇠 뭉치도 던져도 그것이 지푸라기 같이 여길 정도로.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41장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해서 41장이 마칩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어떤 말과 행동에 잘난 척하는 거, 그것을 단순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과 지정의 나의 기질, 그죠? 그것으로 그것이 인간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육을 떠날 때까지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요? 내가 나야가 이건 흙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나야가 나야 라고 나오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만해요 라고 슬퍼하는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난 아직 내 안에서 교만함이 남아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끝없는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어야 돼. 내 안에서 교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 교만하네 이렇게 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여호와여 주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서 지금 교만과 겸손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교만과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말을 잘 듣는 거, 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이런 게 겸손이 아니죠. 교만한 자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 금방 들었듯이 교만은 뭐예요? 나의 자아인식, 육적 자아인식이 교만이고 겸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거하셔서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사람입니다 라고 알아듣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1장 교만을 이 악어와 하마를 보세요. 자기 존재 자체가 튼튼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압제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오는 건 다 물어 뜯을 수가 있어요. 하마와 악어가 쇠를 던져도, 쇠 방망이를 던져도, 무엇을 해도 악어와 하마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악어와 하마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악어와 하마의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 바깥에 있는 그 단단한 비늘이고, 입이고, 꼬리고, 심장이고, 힘이에요. 힘이에요. 하마와 악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것을 지금 40장, 41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교만으로 끝을 냅니다. 41장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38장, 37장, 39장, 40장, 41장 쭉 오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42장에 가만히 듣던 욥이 이제 입을 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이루시지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가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죠. 지금 이제 욥이 무슨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나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이 뇌를 가지고 워낙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이냐, 어떻게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나의 인생에 힘을 키울 것이냐. 힘을 키워서 뭐 할까요? 약한 게 싫은 거예요. 약하면 압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약하면 끌려가야 되거든. 힘 있는 자가 내 앞에서 자랑을 하거나 힘 있는 자가 나를 누르거나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힘이 없으면 따라가야 되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현실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약하면.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뇌는 부지런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힘을 키워서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그것대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조금씩 풀려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 말했던 거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나님한테 그냥 말했던 거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좀 말씀해 보세요. 욥이 아주 많이 했잖아, 그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나오죠.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로 욥이 들어가는 거예요. 티끌이 나입니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욥이?
힘을 키웠어요. 욥이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 아들 10명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 10명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쁘게 안 살 거야. 내가 이렇게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맞는 거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으면 내가 그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억울한 자들을 변호해 줄 거야. 이 욥은 수많이 이 뇌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옳게. 그래서 옳은 일을 계속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을 압제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무서워. 왜? 힘을 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행동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욥은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왜요? 힘을 키웠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두렵질 않아요. 욥이. 왜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욥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힘을 키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힘이 없어서 와, 저 집 아들 10명인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컸군요. 힘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없어요. 자기 몸 병들었어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존재로 돌아갑니다. 존재. 짐승은 뭐예요? 짐승. 짐승은 힘이에요. 힘. 짐승한테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돼요. 짐승의 존재에 짐승이라는 그 존재 중요한 건 힘입니다. 능력. 인간의 힘은 인간은 못 가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타락해서 사는 이 땅에 인간이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찾는 게 뭐예요? 하마와 악어처럼 힘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뭐가 두렵고 뭐가 안쓰럽고 무엇을 봤을 때 언제 기쁘고 안심이 되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일 때, 힘이 있어 보일 때,
아, 제가 현실을 압제할 수 있겠구나. 제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겠구나. 눌림을 받지 않겠구나. 아, 제가 힘이 있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안심할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짐승이라 그래요. 타락해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지속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 수가 있을까? 머리를 지속적으로 잘 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쟤는 안심돼. 쟤는 똑똑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키우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식구를 보고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마른 땅,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42장 이제 욥이 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보기 시작해요. 왜? 사람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을 본 거예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땅.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친구들이 세 친구가 욥을 막 뭐라 그랬죠? 욥한테 너 뭐 행동 잘못했지? 너 하나님한테 죄졌지? 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당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 욥에게 말 잘못했어. 이제 야단 맞아요. 엘리훗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여기도 없어 엘리훗.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이 이제 이들이 다시 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제사를 지내죠. 자, 이제 욥이 다 잃어버렸던 소유를 갑절이나 더 받아요. 욥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제 욥이 다 회복이 됐어요. 다 회복이 되니까 이제 막 선물도 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전에는 딸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딸이 생겼어요.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한복이라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이제 욥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나는 흙입니다. 죄를 흙 이것을 뒤집어 써요. 욥이.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번성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욥에? 하나님이 우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짐승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다른 점을 지금 말씀합니다. 짐승은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너가 이 짐승은 다른 짐승이 동물이 왔을 때 잡혀먹지 않도록 내가 다른 쪽을 잡아먹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짐승은 힘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못 가. 인간이 무엇으로 짐승하고 인간은 뭐예요? 타락한으로 우린 짐승까지 힘을 키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버렸어요. 욥에게. 악어하고 하만은 이렇게 힘을 다 주시고 얘네 봐라 내가 다 이런 힘을 줬다. 이렇게 힘을 줬다. 그러니까 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을 줬다. 짐승한테는 힘을 주세요. 이게 힘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인간의 욥에게는 그 힘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짐승한테만 힘이 필요 있고 인간은 힘이 없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을 지금 다시 주셨잖아요. 욥에게. 그럼 인간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뜻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무언가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사람. 인간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힘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뭐예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나의 지정의 육과 함께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거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가 나한테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한테는 사람으로 존재하기에 없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욥이 뒤집어 쓴 것처럼 흙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마른 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이 저 인간이 지금 짐승인가? 사람인가? 힘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이냐? 저 사람이 짐승이니까는 성격이 포악해 이런 거 아니에요. 짐승이라도 사람이 봤을 때의 이 성격이 온화할 수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거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두 존재가 있어야만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죠. 예수라는 지정의와 육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하나가 됐죠. 이렇게 두 개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만 있어. 영만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영과 지정의 예수라는 것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너는 왜 사랑인데 그렇게 성격이 못됐어? 이런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온화하고 착하고 화 안 내고 제 사랑이 많아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화가 나고 절망하고 아프고 할 때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셨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나한테 그거를 이렇게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중심일까? 내가 나가 나니까 이것이 교만이거든.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내 기질대로 펼쳐나가야만 우리는 고통을 안 느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가 이게 잘 풀려나갈 때, 내 기질로 잘 풀려나갈 때, 이것이 사람과 현실이 내 기질이 전부 그것을 압제해 나갈 때 고통을 안 느끼니까 그렇게 펼쳐주니까 어머 그렇게 됐네. 저 사람이 내 말, 저 식구가 난 내 말을 잘 듣네. 어머 현실이 이렇게 잘 되네.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두 존재가 있어야만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가 두 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고생 많았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한테 내가 너네들 낳아서 키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가 존재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이 존재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관계 성관계 할 때. 그것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성관계를 할 때, 한 몸이 될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예요 하고 나랑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흙을 뒤집어 쓸 때,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지금 이게 욥기예요. 힘을 키워서 너 짐승이 아니야. 이 뇌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힘을 키우려고. 힘 키워서 뭐 하려고? 압제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내 기질대로 고통 느끼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압제하는데, 저 기질로 나를 누르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는 힘이 가진 자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죄 세상이니까. 그 압제하는 사람이 나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기질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고통을 덜 느끼겠지. 나는 기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럼 난 아픔을 느끼는 거야. 내 기질을 못 피워서. 응?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욥이었어요. 욥이 건강한 사람은 욥은 뭐예요? 바라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게. 욥이 바라는 거 뭐였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사네. 아,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머,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욥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욥이 건강하니까 또 뭐래요? 나가서 진짜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압제당하더라. 내가 가서 변호해주고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저 집 내가 보니까 저거 굶어 죽더라. 내가 가서 밥을 나눠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오늘 아들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들들과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내일 모레니까 밥 같이 아들들 다 오라 그래서 잔치를 열고, 아들들아 너네 잘 살고 있지?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살펴줘야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할 게 많아. 바라는 게 많아. 그런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은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건강하고 싶어요. 원하는 거 하나예요. 바로 욥이 건강할 때 아들 잘 키워야 되고 나가서 도와야 되고 잔치 베풀어야 되고 내 말들이 잘 있나 봐야 되고 인간관계가 어떤가 봐야 되고 아들들을 잘 살피려고 하는 게 많아. 그러나 뭐야? 자기가 병들으니까. 병들었다는 소리가 뭐예요? 병들었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 비참함을 본 거예요. 어떤 비참함? 내가 흙이었구나. 처음에는 어디서 아팠어요? 욥이 고통을 느꼈지. 어디서 고통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정도로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힘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삶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다 이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사람들을 내가 압제할 수가 없고 현실을 내가 압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싫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렇게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정신이 왔다 혼미해져요. 이 고난, 고통 그럴 때 이 고자를 쓰지요. 고자. 이게 뭐예요? 옛날 경험으로, 옛날 일로, 옛날 것으로 힘들어한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옛날은 뭘까요? 인간의 옛날은 뭘까요? 부모의 가지고 있는 DNA, 태 안에 있을 때, 애기 있을 때 경험한 거, 이것이 나에게 옛날이죠.
근데 인간은 평생 어디에서 살아요? 그 옛날 그거를 극복하려고 계속 살고 있죠. 극복 못해요, 그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전체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인생은 참 고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욥이 느꼈어요.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살 수가 없어서 혼미해진 거예요. 고난으로 들어가 자기 인생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잘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힘이 없어져서 사람들과 이 현실을 내가 장악을 못해요? 왜? 힘이 없어졌잖아요. 왜요? 이렇게 고난으로 들어가요. 혼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41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을 마구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출애굽기 3장 7절. 오늘 좀 길어요. 마지막 하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자, 욥기 10장 15절. 욥기 10장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고통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고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아파요. 왜 아플까요? 고통이 뭘까요? 인간은 힘이 없을 때 고통이라 그래요. 힘이 없으면 내 기질대로 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의 기질대로 사는데 나는 거기에 밑에서 살아야 돼요. 그 기질을 필 때 나는 힘들어요. 인간은 그걸 고통이라고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뭔 줄 아니? 우리 주님이 겪은 그 고난이 바로 고통이거든. 주님이 겪은 고통을 성경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뭘 겪었는데?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혼자 돼버렸어요. 짐승이 돼버렸다 됐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짐승엔 그거 필요 없어요. 짐승은 힘만 있으면 됩니다. 저 짐승이 나를 압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압제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니까 힘이에요. 짐승은. 인간은 뭐예요? 사랑.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떤 뭐하고 다른 존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돼요. 이것이 나예요. 이래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한테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가셨어요. 이게 바로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시편 107편 41절. 시편 107편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창세기 41장 52절. 창세기 41장 52절.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수고한 땅, 어디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욕심.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 고통.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은 좁아서 들어가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좁은 문이에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욥이 어디가 가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내가 나야의 이 존재의 비참함. 인간이어야 되는데 짐승으로 되어버린 이 비천함. 지정의와 내가 나야만 남아버린 존재가 아닌 비참함. 힘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압제하지 못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비참함, 거기로 내려가는 것이 좁은 문, 거기로 가야 된다. 너가 존재의 비참함을 볼 때까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영과 내가 연합되어 있구나. 둘이 하나가 돼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이건 지금 욥이에요. 이게 욥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오늘 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뇌가 오늘 살아? 너 손 움직여? 하고 지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뇌가 엉뚱한 타락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뇌가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니까, 인간이 사랑으로 들어가니까, 짐승에서 나오니까 이 뇌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뇌가 왜 있어요? 내 몸이 존재하도록 지령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으로 타락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 이 뇌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존재의 비천함을 알 때까지, 마른 땅이 보일 때까지,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입은 자구나. 내가 둘이 하나가 돼서 와,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흙을, 죄를 욥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였어.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어요, 아버지 앞에.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어요? 인간이 음침한 골짜기는 뭡니까? 내 기질대로 펼칠 수 없는 내가 약할 때 저 사람보다 현실보다 내가 약해서 내가 압제를 할 수 없대. 내 기질대로 못 살아서 힘들어. 이거를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죠. 인간은.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그 안에서 존재의 비참함을 볼 때까지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걸 찾는 자가 없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지점 어디예요? 마른 땅. 죽어있다는 거. 내가 짐승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이 가장 낮은 지점. 욥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바로 내가 흙이었네요. 존재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 존재의 비참함에서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존재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성공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힘을 키우라고. 에스겔 31장 봅니다. 에스겔 31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이 본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 거기 가니까 거기 뭘 봐?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존재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집, 아무리 낮은 집, 아무리 배운 집, 아무리 못 배운 집, 아무리 가진 집, 아무리 못 가진 집,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는 집, 없는 집, 전부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떻게 존재의 비참함으로 태어납니다.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 쫙 깊은 골짜기까지 지금 보여주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쫙 인도하고 계시면 욥기입니다. 욥기로 인도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우리 인도하셔요?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건 볼 수가 없고 인도 당할 수도 없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걸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비참한 존재였구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다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지금 거기 가서 그 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그게 살아나죠. 사람이 된 겁니다, 이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전에는 뭐야? 너네가 여호와라고 그랬지? 아닌데요? 아니 내가 나라 그랬잖아.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성경이 안 보여.
8절. 잠깐만요. 8절.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부대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들이 죽어있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래. 하나님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였고. 저 보세요.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니까 뭐야? 살아났다고 그랬잖아. 사람이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생명으로 믿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인도를 하나님이 하세요.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키우려고 하면 안 돼. 뇌를 힘을 키우는데 자꾸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까지. 다시 말해서 나는 흙덤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말씀이 영이 내에게 연합되어야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이게 사랑이죠. 여기까지 알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가느라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팔복 있잖아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팔복이죠? 팔복을 산상수훈. 네, 거기에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뭐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오죠. 이 가난이 뭐예요? 존재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마음에 가난한 자는 바로 이거예요. 존재의 비참함.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았다는 건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때문에 자기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내가 압제하지 못하면 그걸 자꾸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뭐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1등을 못하고 다른 애들이 더 특별나면 그걸 자꾸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힘이 없네. 왜? 압제해야 되니까. 왜? 짐승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몰라.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짐승을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욥기가 끝났어요. 욥기가 끝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서 마른 땅을 볼 줄 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아는 우리들에게,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른지를, 과연 너 예수 믿어?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눈을 뜬 우리들에게 아버지, 누가복음으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